갈라디아 성경을 계속해서 보는 중입니다. 그러는 중에 오늘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 보려고 합니다. 그런즉 율법이 무엇이냐 한 것을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배경은 이래요. 갈라디아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온 겁니다. 어떤 사람들을 혹은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라고 부르고, 혹은 유력한 자들이 보낸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칭하기도 했던 그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건 뭐였냐 하면, 너희들이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듣고 예수 믿어서 교회 안에 들어온 거 참 잘했는데 그것만 가지고 부족하다는 거예요. 율법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면 율법을 배우고 익혀서 율법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돼 한 건데, 이 율법이라는 것의 핵심, 그리고 율법이라는 것이 표시 나는 건 어떻게 표시가 나느냐 하면 결국 할례로 표시가 나거든요. 이 할례를 받을 거냐 말 거냐 하는 문제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닥쳐온 거고, 복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으니까 교회는 최악의 위기를 맞이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을 걷어낼 필요가 있었고, 이미 교회 안에 다른 복음이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그것 때문에 흔들린 상황이라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먼저 걷어놔야 될 다른 복음을 분리해야 될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을 걷어내기 위해서 유대인들도 그렇고,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와 믿음을 가지게 된 이방인들도 그렇고, 모두가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하는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이 율법과 믿음을 비교하고 어떤 게 더 바른 믿음인지, 어떻게 해야 의를 얻을 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는지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먼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모든 유대인들, 그러니까 지금 할례 받아야 돼, 율법을 지켜야 돼 라고 말하는 유력한 자들에게서 보냄을 받은 어떤 사람들,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그리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어떤 사람들, 너희를 요란케 하는 그런 사람들이 제일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인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예를 들면 누구든지 그런 거구나, 그게 진짜 믿음이구나, 그게 진짜 중요한 거구나 하고 납득할 수밖에 없는 사람 아브라함이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거, 의로워야 구원받는 거니까 아브라함이 구원받을 수 있게 된 첫 번째 장면들을 설명하면서 성경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그 첫 번째 이야기의 배경이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말씀을 자세히 보면 창세기 15장 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믿음을 보였고, 하나님은 그의 보여준 믿음을 붙잡고 아브라함은 의로운 사람이다 하셨다는 거예요. 됐죠? 근데 이 15장이 어떨 때냐 하면, 창세기 15장쯤 되면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갈대아 우르에 살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겠다 하셨던 거예요. 아들이 없던 아브라함은 그 큰 민족이라는 말에 아멘 한 겁니다. 그래서 조카 롯을 데리고 그 아내와 종들과 그리고 그가 가진 재산들을 가지고 이끌고 먼 길,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면서 길을 떠나서 온 겁니다. 가나안에 도착했는데, 가나안에 도착해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여기서 이 땅을 내게 주겠다 하는 약속을 얻었지만 그 땅이 가뭄이 드니까 여기서 버티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 갔다 오잖아요. 애굽에 가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올라옵니다. 그런데 부끄러움을 당하고 올라왔는데 그는 점점 부자가 돼요. 그는 점점 넉넉해지고 그 소유가 점점 더 많아집니다. 어느 정도까지 강해지냐 하면 더 이상 롯과 조카 한 롯과 함께 같은 땅에 머물 수 없을 만큼 부자가 돼요.
그 주변의 웬만한 땅으로는 이 두 사람이 가진 양들, 이 두 사람이 가진 가축을 충분히 먹일 만큼이 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같이 있을 수 없으니까 우리 나누어지자. 네가 먼저 선택하면 나는 그 반대쪽으로 가마 그랬고, 롯은 소돔 땅을 향해서, 그 물 많은 땅, 마치 하나님의 동산처럼 보이는 그 땅을 향해서 가고, 아브라함은 그와 반대로 헤브론 산지 쪽으로 올라간 겁니다. 올라가서 좀 이따 소식이 들리는데, 이 소돔 땅으로 간 그 롯이 잘 살았다 하면 좋겠는데 거기에 그 땅에 전쟁이 있었던 거죠. 이 소돔 땅을 침략하러 북쪽의 왕들이 쳐들어 내려왔고, 소돔 주변에 있는 왕들이 그 전쟁에서 이기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홀라당 빼앗기고 전쟁에서 진 다음에 전리품으로 롯까지 끌려가게 되었으니까 이 아브라함이 그 왕들과 싸우러 집에서 길리운 군사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 강해졌냐 하면, 두 나라도 아니에요. 북쪽 연합군과 남쪽 연합군이 부딪힌 전쟁이었거든요. 그 전쟁에서 이긴 쪽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 만큼, 전쟁에서 승전한 군사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 만큼 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우리가 생각할 때 아브라함이 부자가 됐구나, 여기서 한 단계 더 커지는 거죠. 어마어마한 승리를 얻었고 어마어마한 재산을 얻었습니다. 조카 롯도 찾았고, 끌려갔던 사람들, 포로됐던 사람들 다 찾아왔어요. 어마어마한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오는데, 돌아오다가 멜기세덱을 만나서 그에게 11조도 드리고 그가 빌어주는 축복도 받고, 돌아오다가 소돔 왕이 찾아와서 너희가 빼앗은 전리품은 너희들이 다 가져도 돼, 사람만 돌려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야, 이런 거 없이 네가 준 거 이런 거 없이도 나는 잘 살아. 그리고 그 재산들 다 돌려주고 돌아올 만큼 강해졌어요. 그렇게 강해졌으면, 그렇게 커졌으면, 그렇게 세력이 많아졌으면 만족할 만도 한데 아브라함은 그것으로 만족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하란에 있을 때,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도 아브라함은 가난하지 않았어요. 거기서 떠나온 게 큰 땅을 차지할 욕심으로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이 있었거든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는. 지금 아들 하나도 없잖아요. 나이가 75이나 됐는데. 나이가 75이 됐는데도 아들 하나도 없는 아브라함이 끌렸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올 수 있었던 것은 아들 낳을 수 있게 해주시겠다고 하니까, 그 낳은 자식들로 민족을 이룰 수 있게 해주시겠다고 하니까 그거 믿고 온 건데, 세력은 더 얻었고 재산은 더 많아졌지만 정작 아이는 태어나지 않은 거예요. 아직 10년도 채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충분히 만족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전쟁에서 이긴 직후에 소돔 왕에게 그거 다, 그들의 재산 다 돌려주고 홀가분하게 돌아온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제 됐습니다. 이제 나이도 이제 75세 떠났는데 10년이나 거의 가까워 오고 있고 나이도 더 많아졌는데 이제 뭐 제가 이 나이에 아들을 낳겠습니까? 내 후사는 내 늙은 종 엘리에셀이 내 후사가 되면 그걸로 족하겠습니다. 다메섹 사람이기는 한데 그 사람이 내 후사가 되는 걸로 만족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손을 잡고 밤에 그 천막 밖으로 데리고 나가신 거예요. 그리고 하늘을 보여주십니다. 하늘을 보여주시고 하늘의 별 좀 봐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하늘을 봐요. 하늘을 보니까 별들이 많은 거죠. 지금보다 훨씬 더 많았을 거예요. 지금도 공기 좋은, 햇빛 없고 불빛 없는 곳으로 가면 하늘의 별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때는 공기가 더 좋았을 거고 더 깨끗했을 거고 뭐 공해 이런 거 없었을 거니까 하늘의 별이 얼마나 많이 보였을까요? 여러분, 주목할 것은 창세기 15장 그 얼음에는 하나님의 기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시거나 특별한 능력을 보여주신 장면이 없어요. 그냥 하늘의 별을 보여주셨을 뿐입니다. 별 셀 수 있겠니? 아니, 못 세죠. 저거 어떻게 세요? 저거만큼 네 자식들, 네 후손들이 많아지게 해줄게.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그 말을 그냥 믿은 거예요. 기적을 보여주신 게 아니라, 기사를 보여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 보여주신 다음에 이만큼 많아지게 해줄게. 그런데 그 말씀하심을 아브라함이 그냥 믿은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덜컥 기적도 없이, 특별히 문서나 특별히 도장 찍은 계약서도 없이 덜컥 그냥 믿어버린 것, 그 사건을 향해서 하나님 뭐라 그러셨냐 하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의롭게 되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고, 의롭게 되었으니 구원받을 수 있게 됐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다른 복음을 전하는 어떤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뭔 얘기했냐면 계속 할례 얘기했거든요. 율법 얘기하는데 이 율법의 핵심이 할례니까 할례 얘기 계속 하는데, 사실은 할례 얘기는 언제 나왔냐 하면 창세기 17장에 나온 겁니다. 그로부터 아브라함이 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한 말씀을 듣고 그로부터 20년쯤 더 지났을 때, 10수년이나 더 지난 다음에 99살이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찾아오셔가지고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같이 읽습니다. 17장 10절이에요. 창세기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그러니까 할례는 이때 생긴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의롭게 된 뒤에 10수년이나 더 지난 다음에 99살이 될 때, 그때서야 생긴 할례, 그때서야 생긴 언약, 그때서야 생긴 율법인 거예요. 그럼 뭐가 더 중요하겠냐고요? 뭐가 더 앞에 있어야 되냐고요? 믿음이 더 앞에 있어야 된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경을 쓰면서 이야기하는 거 뭐냐면, 너희들이 자꾸 율법 하는데, 너희들이 자꾸 할례 하는데, 애초에 너희들이 읽고 듣고 공부했던 구약 성경에서조차도, 너희들이 읽고 주장하는 일의 근거로 삼고 있는 아브라함에서조차도 율법보다 할례보다 믿음이 더 먼저였고,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더 먼저였다는 겁니다. 율법으로는 구원 얻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문턱이 어마어마하게 높거든요.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었는데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율법으로는 결코 의롭다 할 수 없습니다. 할례를 아무리 잘 받아도, 할례를 정확하게 정하신 날짜 그대로 정확하게 받고 해도 우리는 그 율법을 다 지킬 만한 능력도 없고 다 지킬 만한 힘도 없고, 그래서 율법으로 의를 얻기는커녕 율법으로 우리는 뭘 얻냐 하면, 내가 저주 아래에 있는 거구나 하는 걸 알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라 율법으로는 내 모자란 모습,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얼마나 형편없는지, 하나님의 구원을 얻기에 얼마나 턱없이 모자란지를 알게 될 뿐입니다. 거울 보고 우리 모습을 짐작하잖아요. 거울 이렇게 보면 넥타이는 잘 맺었는지, 삐뚤어지진 않았는지, 머리는 흐트러지지 않았는지, 눈썹은 잘 그려졌는지, 오늘 화장은 잘 먹었는지 우리 거울 보고 아는 거잖아요. 율법을 거울 삼아 내 모습을 비춰보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으면 구원 간절히 원하기는 원하지만 그 간절히 원하는 걸 얻는 건 불가능하겠구나 하는 걸 안다고요. 그래서 문턱을 넘지 못했던 여러분들과 저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셔야만 하셨고,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으셔야 하셨고, 그 사람의 몸을 입고 성탄하셔야 됐었고, 말 구유에 누워 계셔야 했던 겁니다. 이 십자가가
율법으로 실망하고 좌절한 우리가 그 율법으로 이렇게 이끌림을 받아서 도착해야 될 목적지인 거죠. 13절 같이 읽어드립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그런 겁니다. 율법은 우리를 십자가로 데려가기 위해서 있는 거지 그것으로 의롭게 되라고, 그것으로 구원받으라고 있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십자가가 없으면 율법을 아무리 잘 지킨다고 해도 우리의 노력만 가지고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의롭게 되지도 못하고 구원을 받지도 못하는 율법, 그러면 복잡하기만 하고 어렵기만 한데 애초에 이거 없었으면 더 좋지 않았겠나. 헷갈리기만 하잖아요. 헛갈리기만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다른 복음 삼아서 우리를 흔드는 데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재정으로 어려운 것, 조직으로 어려운 것, 환경과 형편으로 어려운 것하고 복음이 흔들려 어려운 것은 비교가 안 되거든요. 이 치명적인 위기를 애초에 율법이 없었으면 당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겠나. 차라리 없으면 더 좋은 거 아니겠나. 근데 또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최근에 도로교통법이 꽤 여러 가지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거 있는데 운전하시는 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작년까지만 해도 차를 타고 가다가 우회전을 하고 나서 횡단보도가 있으면 옛날에는 어땠냐 하면 우회전 한 뒤에 횡단보도 만나고 횡단보도에 초록색 불이 들어와 있을 때 행인에게, 보행자에게 거슬리지만 않으면 그냥 가도 되거든요. 근데 이게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 하면 우회전했을 때 횡단보도를 만났고 초록불이 됐으면 가도 되긴 하는데, 근데 횡단보도에 사람이 한 명이라도 서 있으면, 발 하나라도 횡단보도에 이렇게 걸쳐 있으면 그러면 가면 안 돼요. 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 앞을 지나서 저쪽까지 갔잖아요. 저쪽까지 가면 안 돼요. 인도로 올라선 다음에 가야 돼요. 이게 바뀐 거예요. 우리가 이 율법을 우리에게 그래도 무용한 것 같으나 이 율법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 뭐냐 하면 목적지에 가기 위한 도로 표지판 같은 게 율법이 되어 주기 때문입니다. 이 율법이 없으면 십자가로 안 갈 거예요. 왜요? 지 잘난 줄 알거든. 율법이 없으면 지가 얼마나 못났는지, 지가 얼마나 부족한지, 우리가 얻어야 될 구원이라고 하는 지고한 경지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형편과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율법이 있어야 됩니다. 율법이 있어야 내가 지금 여기까지 왔구나. 그리고 내가 지금 도착하고 싶어하는 의롭게 되는 것, 구원을 받아야 할 내가 도착해야 될 그것과 얼마나 멀리 거리가 남았는지, 얼마나 심각한 차이가 있는지 이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지 잘난 줄 알다가 끝나고 난 다음에 불사 나가 잘난 게 아니었구나 늦게 알게 될 거니까 율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19절 말씀이요. 같이 읽지요.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러니까 율법은 언제까지 있을 거냐면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그러니까 약속하신 자손 예수님 메시아께서 오신 그때까지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거기까지 가야 돼. 우리 스스로 예수님까지 도착하지 못할 거거든요. 우리 스스로 십자가에까지 도착 못할 거거든요. 우린 가다가 중간에 딴 길로 빠질 거거든요. 우린 다 양 같아서 제 갈 길로 갈 거거든요. 좀 더 똑똑한 사람은 더 잘 제 갈 길로 갈 거거든요. 좀 더 능력 있는 사람은 더 빨리 제 갈 길로 갈 거거든요. 그래서 율법의 이끌림을 받아서 어디까지 도착하냐 하면 목적지 예수님에게까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에까지 도착을 합니다. 도착을 하고 보니까 이 십자가가 얼마나 귀한지 그제서야 알게 되는 거죠. 이 목적지에 도착하고 나면 율법의 안내를 잘 받아서
십자가에 도착하고 나면, 그 목적지에 도착하고 나면 그제서야 우리가 누리게 될 것들을 사도 바울이 열심히 설명해놔요. 몇 가지를 살펴봅니다. 26절 말씀이요. 같이요.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한 이 말씀에 우리는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이게 얼마나 큰지 잘 모르는데, 이 말씀을 처음 들었을 법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에게는 충격과 같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소리내어서 부르지도 못하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쓰기는 써야겠는데 발음하지 말라고 모음을 빼고 초성만 써놓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서로에게 조심하셔야 돼요. 누군지는 알고 싸워야지. 누군지는 알고 다퉈야지요. 누군지는 알고 섭섭하게 하고 누군지는 알고 무시해야지. 예수 아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들이라고요. 함부로 하다가 아버지 나온다니까. 함부로 대하다가 그 아버지께서 얼굴 시뻘게 져서 나타나실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율법의 안내를 잘 받아서 십자가에 도착하고 나면 그제서야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을 확인하게 되는데, 거기서 우리는 내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 덕분에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죠.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러분, 옷 왜 입어요? 배 나온 거 슬쩍 좀 가리고 싶어서 입는 거잖아요. 우리 맨몸으로 나오면 부끄러우니까 좀 가려야 되죠. 잘 가려야 사람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게 되잖아요. 우리의 부끄러움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이룰 수 있게도 됩니다. 옷이 없다면 사회생활 따위 있을 수 없거든요. 여러분, 벗은 몸으로 밖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 부끄러움 다 보여준 다음에 그들과 대화하고 같이 밥 먹고 그럴 수 있어요. 가끔씩 러시아 어디든가를 가면 누드비치 뭐 이런 거 있다는데, 아이고야, 꿈도 꾸지 마요. 가리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도 사람들 앞에도 설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으면 우리의 부끄러운 것들, 우리 함부로 산 세월들 이렇게 드러내놓고는 감히 앞에 설 수 없는 사람들인 거죠. 그 십자가에 도착하고 보니까 거기에 나를 위한 맞춤형 옷이 한 벌씩 되어져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그리스도라는 이름표가 붙은 옷인 거죠. 그 옷으로 부끄러움을 가리고 모자람을 채우고 주의 은혜를 덧 입는 겁니다. 28절이요.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여러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옷 입기 전에 다 있던 거, 옷 입기 전에 드러났던 거, 결국은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거. 유대인이라고 안 부끄러워요? 헬라인이라고 덜 부끄럽습니까? 종이나 자유인이라고 또 뭐가 좀 다른가요? 남자 여자가 그렇게 달라요? 그렇지 않아요. 결국엔 다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데 그리스도로 옷 입고 나니까 하나가 될 수 있고, 손 내밀어 줄 수 있고, 여기서 중요한 거, 입어도 좀 잘 입어야지. 근데 좀 이렇게 흐트러지게 되면 그 속에 우리의 속 사람들 또 보이게 될 거니까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거든요. 단정해 주려고 애를 쓰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채로 그 단정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일이 필요하긴 하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추가 풀어서 좀 잘 채우면 되잖아. 옷이 흐트러졌으면 옆에서 좀 도와주면 다시 단정해질 수 있거든요. 그 속 사람이 남자여도 괜찮고 여자여도 상관없고, 종이거나 자유거나 상관없어요. 좀 더 개화된 헬라인 사람이거나
또 신앙적으로 좀 더 높다고 생각하던 유대인이나 다 상관없어요. 어차피 그 모습들은 옷 안에 감춰야 될 것이고 드러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입은 그 옷만 나타날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하게 하나가 될 가능성도 생겨나는. 우리 같이 못 떠먹은 사람들이 이렇게 툭 튀어나오면 같이 못 지낼 건데 옷으로 가리니까, 그리스도의 옷으로 가렸으니까 가능해지는. 그러니까 이거 잘 입으려고 몸부림치는 거지. 그 옷에 걸맞기 위해서 애쓰는 거죠. 내 생각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옷에 맞추는 거예요. 29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너희가 라고 썼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고 공동체가 되어진 너희, 그 너희에게 약속대로 하나님의 유업이 내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유업을 함께 나눌 사람인 거지 유업을 혼자 나눌 사람이 아닌, 하나. 이게 하나님의 교회, 그 십자가에 도착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신 은혜이고 얻을 유익인 겁니다. 복잡하죠? 근데 이 복잡한 이야기 왜 시작됐는지 기억하시나요? 이 복잡한 설명이 필요하게 된 이유는 뭐냐 하면 1장 6절로 다시 돌아갑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 때문에 된 일인.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 복잡해진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결혼이 우리에게 왜 부담스럽고 어려운지 아세요? 자녀만 생각하면 되는데 거기에 내 생각을 집어넣어요. 안 그래도 복잡해 죽고 어려워 죽겠는데 내 생각까지 넣었으니 더 복잡해질 거 아니에요. 문제가 해결될 리가 없어요. 연애하다가 연인들끼리 사이가 왜 나빠지는지 알아요? 처음에는 그 사람이 어떻게 하면 기쁠까, 그 사람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만 생각했다가 나중에 거기에 내 기쁨, 내 생각도 뛰어들면 복잡해진 거 아니에요? 복잡해지니까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좋으시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린다 그래 놓고는 거기에 내가 얼마나 편한가, 내가 얼마나 좋은가, 내가 얼마나 즐거운가까지 포함시켜 놓으니까 이게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코로나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기회를 줍니다. 우리 그동안 예배 드릴 때 장소 있어야 돼, 돕는 사람 있어야 돼, 연주 있어야 돼, 찬양 있어야 돼, 이것저것 다 있어야 겨우 예배 드렸잖아요. 그렇게 예배 드릴 때도 졸았잖아 우리. 그러다가 장소 빼앗기고 찬양대 빼앗기고 이것저것 다 빼앗기고 온전히 혼자 다 결정한 다음에 예배 드릴 거냐 말까를 선택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러면 다 빼고 나니까 애초에로 원래로 돌아가서 이 예배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나, 그것만 생각하면 된 게 된 거 아니에요. 처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죠. 왜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복잡해진 거냐 하면 다른 걸 자꾸 더 하다 보니까 생각할 게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렇게 복잡해진 겁니다. 그 복잡해진 것 때문에 하나하나 설명에다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복음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부가 그렇습니다. 자꾸 복잡해서 어려워지거든. 가만 조금 멈춰서 생각해 봐야 돼요. 뭐가 더해졌나? 애초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였나? 처음 시작할 때 어떤 거였나? 거기로 돌아가서 다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주변의 걸 떼내면, 떼내고 나서도 쉬운 문제는 아닐 텐데 안 그래도 어려운 문제에 이것저것 생각한 걸 더 넣어놓으니까 해결은 고사하고 복잡해지기만 해왔던, 우리의 복음도 그렇고 우리의 믿음도 그렇고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어려워지셨거든 떼놓고 처음으로 돌아가 보는, 제일 중요한 거 하나만 붙잡고 다시 시작해. 그래서 건강한 믿음도 유지하고 건강한 생활도 유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